4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고난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신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이 보였지만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태양이 빛을 잃게 하셔서 온 세상이 캄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터질 듯한 하나님의 마음, 무거운 마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대속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또 지나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진이 나고 돌들이 터지게 하시면서 죽은 자들의 무덤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걸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정복하는 사건이다. 어둠을 정복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주님이 침묵하시고 우리를 외면한 것 같으시지만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의 앞길을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예수님 맨 마지막에 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첫째는 맡기는 일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에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 지셨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맡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승리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가장 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거 오늘 아침에 조금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 7마디를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가상칠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3절인데 강도를 향하여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마 7마디의 말씀 중에서 아마도 이 말씀이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세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는 용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시면서 십자가는 용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두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는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셨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속에는 효도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시고, 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능하신 손을 펴시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 나를 보호하시 아니하십니까? 왜 나를 버려두시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나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망하시고 불평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이 불평하는 불평이었다면, 원망이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원망이나 불평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정말 친숙하고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을 다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표현,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말, 이것이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원망이나 불평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은요, 또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실 만큼,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외면하실 만큼 인간들의 죄가 그렇게 큰 것이고, 죄 지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스러우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인류의 죄가 이렇게 큰 것이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인류의 죄가 큰 것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랑하실 만큼 하나님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용서해야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는 말이 꼭 맞을 거예요. 꼭 맞을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시며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었다는 거예요. 딜레마였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꼭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그렇게 절규하도록 내버려둘 이유가 무엇이 있었느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용서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맞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는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을 거치지 않고는요, 진정한 용서와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요, 진정한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죄의 대가인 죽음과 죄의 대가인 십자가 형벌을 거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치루었느냐? 하나님 자신이 치루신 것이라.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를 하나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찢어질 듯한 아픈 캄캄한, 온 세상을 캄캄하게 3시간 동안이라 어둠 속에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쉽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쉽게 용서해 주실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참 소중한 거예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면서 외면하실 정도로 죄의 대가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큰 자연 질서를 3시간 동안이나 중단시키셨어요. 캄캄하게 세상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아픔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절규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만큼 하나님 당신께서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죄의 대가가 그렇게 큰 것입니까? 우리 주님 절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큰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반복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겪으시고요, 자연 질서를 중단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치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실 만큼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이 터질 듯한 마음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닐레기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주간 고난이지만 고난주간 한편으로 우리는요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군요. 주님이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군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금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선금요일.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선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러니까 목요일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고, 동틀 무렵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였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기 시작했고, 이제 종교적인 재판 대제왕들 앞에서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이 정치적인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 9시 골고다 산상에 오르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3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난 12시가 되어서 가장 정오의 햇빛이 찬란해야 될 그 시간에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캄캄한 흑암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휘장이 치워지는 일이 벌어지고, 12시부터 이제 3시까지,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돌들이 막 터지고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고, 여러분 틀림없이 죽은 사람이 막 살아서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일들이 오늘 이루어졌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오늘 3시부터 내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금요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선금요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그랬기에 내가 살았다, 그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기에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 십자가는 승리.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 아픈 마음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나 감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치루었느냐? 우리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 문제를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셔야 된다는, 그 대가를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제일 슬프고 어려운 게 뭐예요? 경제적인 것도 슬프고 어렵고 육신의 질고도 슬프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가장 슬프고 어려운 것은요,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슬픔이라.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 다 세상 떠났어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났어요. 이런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겠어요?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버렸다는.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어요. 배신당하는 아픔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아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의 대가가 정말 그렇게 큰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될 만큼 저 인간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우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부르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 예수님 그 대가 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살릴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아픔이 있은 분들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려움과 질고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 고통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한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한날,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질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겨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시고 성금요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목마름의 고통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목마름의 고통 당하시고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다가오고, 중요한 한 가지, 그렇게 희생을 치르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고난이지만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새벽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고난의 한 주간 지내며 성금요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며 주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생명 주신 그 생명 고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주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오늘도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묵상하며 고난의 한 주간 금요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어 가셨기에 우리가 살아났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외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져야 되겠구나, 이 예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주님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꽉 밀려오게 하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가정의 문제, 교회 앞날, 이 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고 나면 부활의 새 아침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부활의 새 아침과 함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롭지 못한 것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이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주신 자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이, 그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 표어로 삼던 것처럼 주여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이 주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삶의 어려움으로 지쳐있고 상해있는 양일의 권속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